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최고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언젠가 올 미래를 기다리며 현재를 낭비하고 있는가?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19세기 독일의 바젤에서 태어나 온갖 고통과 질병 속에서도 인간의 삶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상을 펼쳤다. 니체의 철학 중에서도 가장 심오하면서도 가장 실용적인 개념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영혼회귀다. 영혼회귀는 단순한 철학적 가설이 아니다.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삶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당신은 그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고 싶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한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평범하고 무의미한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잔다. 그리고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한다. 주말에는 소파에 누워 시간을 낭비하고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한다. 1년이 가고 10년이 간다. 어느새 당신은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 하지만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거의 없다. 그저 반복된 일상의 흐릿한 연속일 뿐이다. 니체는 이런 삶을 거부했다. 그는 평범함을 인간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했다. 초인이 되려면 먼저 평범함을 깨쳐야 한다고 말했다. 영혼회귀의 개념은 니체가 직접 발명한 것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있던 우주론적 개념이다. 우주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같은 상태로 돌아온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니체는 이를 단순한 물리학적 개념이 아니라 인생 철학으로 전환했다. 그는 이 개념을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삼았다. 당신의 모든 선택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된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는다. 무엇이 시간 낭비인지를 인식한다. 무엇이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지를 이해한다. 니체가 살던 시대는 유럽 사회가 큰 변화를 겪던 시기였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기계가 되어갔다. 개별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니체는 이를 바라보며 절망했다. 그리고 질문했다. 이게 정말 삶인가?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 일하기 위해 생존한다.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없다. 창의성이 없다. 의미가 없다. 단지 반복일 뿐이다. 니체는 이런 세상에서 깨어나라고 외쳤다. 자신의 삶을 지금 당장 변화시키라고 말했다. 영혼회귀는 이런 외침의 핵심이다. 영혼회귀 사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니체의 삶을 알아야 한다. 니체는 1844년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편두통에 시달렸고 시력도 나빴다. 성인이 되면서 병은 더 악화되었다.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철학을 썼다. 때로는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삶을 최고로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니체에게 철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이었다. 그것은 저항이었다. 그것은 삶을 긍정하는 방식이었다. 니체는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해석했다. 만약 내가 이 고통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고통 속에서 나는 위대한 것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이 철학이 영혼회귀다. 단순히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말이다. 니체는 이를 아모르 파티라고 불렀다. 운명에 대한 사랑이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삶 자체를 긍정하는 것이다. 현대인의 대부분은 반대의 삶을 산다. 그들은 현재를 거부한다. 지금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린다.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더 좋은 직장을 얻으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한다. 더 예쁜 배우자를 만나면 기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무엇인가? 더 많은 돈을 벌어도 욕망은 끝나지 않는다.
더 좋은 직장을 얻어도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는다. 더 예쁜 배우자를 만나도 결국 평범한 일상이 반복된다. 니체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는 정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죽음을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영원 회귀를 실천하려면 먼저 현재를 직시해야 한다.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떨까?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는 그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지겨운 회의에 참석하는 그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받으면 공포감을 느낀다.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초라한지 깨닫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공포감이 바로 변화의 신호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공포감을 느끼면 그것은 당신이 변화해야 한다는 신호다. 영원 회귀의 첫 번째 효과는 현재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를 살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은 과거의 후회 속에 있거나 미래의 불안 속에 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집에 있다.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은 휴대폰에 있다. 여행을 가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 이런 삶을 니체는 삶이 아니라고 했다. 그것은 사실상 좀비의 삶이다. 신체는 움직이지만 영혼은 죽어있는 삶이다. 영원 회귀는 당신을 깨운다. 지금 이 순간이 최고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지금 이 음식의 맛이 다시는 오지 않을 맛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지금 이 사람과의 대화가 다시는 없을 대화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영원 회귀의 두 번째 효과는 선택의 무게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하는 모든 선택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더 신중해질 것이다. 저 유튜브 영상을 1시간 더 본다면? 그 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저 불필요한 쇼핑을 한다면? 그 쇼핑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의 신체를 학대하며 늦게까지 일한다면? 그 고통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이런 질문들이 당신의 선택을 바꾼다. 당신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 당신은 현재의 행동에 더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당신은 자신의 선택이 현재의 당신뿐만 아니라 미래의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는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흔한 죄악은 무엇인가?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무의식적인 삶이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산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자동으로 움직인다. 의식 없이 결정을 한다. 이유 없이 선택을 한다. 이런 삶을 니체는 저급하다고 했다. 짐승도 습관적으로 산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인간은 의식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도 많은 인간들이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기계처럼 움직인다. 아침 알람이 울리면 깨어나고 직장에 가고 일하고 돌아오고 자고를 반복한다. 이것을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영원회귀 사상은 이런 무의식적인 삶을 거부한다. 그것은 모든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라는 명령이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뜰 때 의식해라. 당신이 샤워를 할 때 의식해라. 그 물이 당신의 피부에 닿는 감각을 느껴라. 당신이 아침 식사를 할 때 의식해라. 그 음식의 맛을 느껴라. 당신이 출근할 때 의식해라. 오늘 당신이 마주칠 사람들을 생각해라. 당신이 일할 때 의식해라.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라. 이렇게 의식적으로 산다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회귀를 오해한다. 그들은 이것이 숙명론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니체의 영원회귀는 오히려 그 반대다. 그것은 당신이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현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원회귀는 이 자유를 활용하라는 명령이다. 당신이 현재를 사랑한다면 미래는 자동으로 좋아진다. 당신이 현재의 순간순간을 최고로 산다면 당신의 삶 전체가 위대해진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예술 작품이 되어야 한다.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이 당신은 시간에 당신의 삶을 그려야 한다. 매 순간이 붓질이다. 매 선택이 색채다.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이 당신의 미학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가? 무의미한 날들의 반복? 아니면 의미로 가득한 시간들의 연속?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평생을 누군가가 정해준 틀 속에서 살아왔다. 부모가 정해준 틀, 학교가 정해준 틀, 사회가 정해준 틀이다. 니체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19세기 유럽은 매우 보수적인 사회였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다.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여자는 저렇게 살아야 한다. 상류층은 이런 직업을 가져야 하고 하류층은 저런 일을 해야 한다. 종교는 이렇게 믿어야 하고 도덕은 저렇게 지켜야 한다. 니체는 이런 체제에 저항했다. 그는 이런 도덕을 거짓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규칙을 인간이 만든 상자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외쳤다. 상자를 깨어라. 당신은 자유다. 당신은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다. 당신은 당신만의 도덕을 만들 수 있다. 당신은 당신만의 삶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초인의 개념이다. 초인은 신이 아니다. 초인은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다. 초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인간이다. 초인은 사회의 규칙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인간이다. 초인은 자신의 가치관을 스스로 정하는 인간이다. 초인이 되려면 먼저 현재를 사랑해야 한다. 영원회귀는 이를 위한 도구다. 당신이 현재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자동으로 초인이 되어간다. 왜냐하면 현재를 사랑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은 미래에 종속된다. 하지만 현재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유다. 영원회귀를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첫 번째로 아침에 눈을 뜰 때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이 내가 영원히 반복할 하루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하면서 당신의 의도를 정한다. 두 번째로 하루를 살면서 계속 현재에 집중한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저녁에 잠들 때 오늘을 돌아본다. 나는 의도대로 살았는가? 나는 현재에 충실했는가? 이렇게 매일 반복하면 당신의 삶은 천천히 변한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거부하는 이유는 현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현재는 완벽하지 않다. 당신의 직장은 완벽하지 않다. 당신의 신체는 완벽하지 않다. 당신의 인간관계는 완벽하지 않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꿈꾼다. 미래에는 모든 것이 완벽할 거라고 생각한다. 미래에는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미래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할 것이다. 인간의 삶은 본래 불완전하다.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완전함을 받아들여야 한다. 불완전한 현재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니체의 위대한 통찰이다. 행복은 완벽함에 있지 않다. 행복은 불완전한 현재를 사랑하는 능력에 있다. 행복은 긍정하는 능력에 있다. 행복은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낭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현재가 좋아질 때까지 삶을 미루고 있다. 그들은 충분한 돈을 벌 때까지 행복을 미루고 있다. 그들은 좋은 직장을 얻을 때까지 만족을 미루고 있다. 그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사랑을 미루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항상 미루어진다. 항상 나중이다. 항상 언젠가다. 그리고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는다. 니체는 이런 삶을 낭비라고 했다. 그것은 시간에 대한 범죄라고 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당신이 이 순간을 낭비한다면 당신은 다시는 이 순간을 돌아올 수 없다. 영원회귀는 이를 깨닫게 한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니체 자신도 이를 깊이 있게 느꼈다. 그는 극심한 고통과 질병 속에서 살았다. 그는 언제 죽을지 몰랐다. 그래서 그는 매 순간을 최고로 살려고 노력했다. 그의 저서들은 고통 속에서 탄생했다. 그의 철학은 죽음과 마주하며 탄생했다. 당신도 다르지 않다. 당신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당신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의미한 일들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당신의 소셜미디어는 무엇으로 가득한가? 의미 있는 콘텐츠인가? 아니면 공허한 만족감일 뿐인가? 당신이 보는 유튜브 영상들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아니면 시간을 빼앗아 가는가? 당신의 대화들은 영혼을 나누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영혼회귀의 시작이다. 영혼회귀가 실제로 작동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거대한 책임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당신의 모든 행동이 당신에게 돌아온다는 느낌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해친다면, 그 해침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이 거짓을 말한다면, 그 거짓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이 게으르다면, 그 게으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이 두려움에 쌓인다면, 그 두려움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이런 생각은 당신을 변화시킨다. 당신은 더 성실해진다. 더 용감해진다. 더 정직해진다. 더 활동적이 된다. 니체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고로 하라. 모든 사람이 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이 같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당신이 음악 재능이 있다면 음악으로 당신의 예술을 표현하라. 당신이 글쓰기 재능이 있다면 글로 당신의 영혼을 표현하라. 당신이 비즈니스 능력이 있다면 사업으로 당신의 창의성을 표현하라.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진 재능을 최고로 발휘하는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최고로 하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초인이 되어간다. 현대 사회에서 영혼회귀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가 당신을 계속 평범함으로 끌어내리려 하기 때문이다. 광고는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사고 싶게 만든다. 소셜미디어는 당신을 계속 확인하게 만든다. 직장은 당신을 기계처럼 일하게 만든다. 일상은 당신을 습관에 빠지게 만든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의식을 마비시킨다. 당신을 자동 조종 상태로 만든다. 니체는 이를 깊이 있게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무리를 따르지 말라. 혼자가 되어라.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만의 길을 가라. 이것이 초인이 되는 방법이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것이다. 습관을 깨는 것이다. 현재를 의식하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을 예술작품처럼 다루는 것이다. 영혼회귀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혁명이다. 당신의 삶에 대한 혁명이다. 당신의 가치관에 대한 혁명이다. 당신의 의식에 대한 혁명이다. 이 혁명에 참여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미루어온 것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변화하기 싫어하는 습관들을 깨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두려워하던 것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니체는 이를 긍정했다. 고통은 성장의 신호라고 했다. 고통은 당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고통은 당신이 약함을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그래서 니체는 말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포용하라. 고통을 받아들여라. 고통 속에서 당신은 강해진다. 고통 속에서 당신은 위대해진다. 고통 속에서 당신은 초인이 된다. 이것이 바로 니체의 삶이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위대한 철학을 창조했다. 혼자라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길을 갔다. 정신병원에 들어갈 정도의 질병 속에서도 그는 인류를 위한 사상을 남겼다. 영혼회귀를 실천하려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 바로 자기 신뢰다. 당신 자신을 믿어야 한다.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당신이 초인이 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믿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을 의심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신뢰한다. 그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른다. 그들은 사회의 규칙을 무조건 지킨다. 하지만 니체는 말했다. 그것은 약함이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을 믿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을 믿는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이 자신을 믿는다면 당신은 평범함을 거부할 용기를 낸다.
당신이 자신을 믿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길을 간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간다는 것은 매우 고독한 일이다. 왜냐하면 당신을 따를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을 비판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틀렸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니체는 말했다. 무리를 따르지 말고 혼자가 되어라. 혼자라는 것이 바로 초인의 증거다. 영혼회귀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오해한다. 그들은 이것이 너도 나도 모두 같은 삶을 반복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영혼회귀는 너의 삶이 너에 의해 영원히 반복된다는 의미다. 모든 사람이 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삶을 반복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든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당신의 결과는 당신이 감수해야 한다. 이제 구체적으로 영혼회귀를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첫 번째는 아침의 의도 설정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생각한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나는 의식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 의도를 명확하게 정하면 당신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진다. 두 번째는 순간의 의식이다. 일을 할 때 의식한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에 완전히 집중한다. 세 번째는 저녁의 성찰이다. 잠들기 전에 오늘을 돌아본다. 나는 의식적으로 살았는가? 나는 현재에 충실했는가? 나는 무엇을 잘했는가? 나는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었는가? 이 세 가지를 반복하면 당신의 삶은 천천히 변한다. 처음 몇 주는 힘들 것이다. 당신의 구습이 강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꾸만 자동 조종 상태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 당신은 자꾸만 의식을 놓칠 것이다. 당신은 자꾸만 현재를 거부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 노력하라. 니체가 그랬듯이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만들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의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당신은 초인이 될 수 있다. 니체는 인류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당신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현재를 거부하는 한 미래도 좋아질 수 없다. 당신이 현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한 당신은 진정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얼마나 의식 없이 살았는가? 당신이 돌아올 수 없는 그 시간들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지금 다짐하라. 앞으로의 시간은 다르겠다고. 앞으로는 의식적으로 살겠다고. 앞으로는 현재를 최고로 살겠다고. 영혼회귀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외침이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예술로 만드는 도구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최고로 산다면 당신의 삶은 자동으로 위대해진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자동으로 초인이 되어간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한다면 당신은 자동으로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니체가 남긴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든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현재 선택에 달려있다. 당신의 영원성은 당신의 의식에 달려있다. 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가? 당신의 삶이 바뀌고 싶은 욕망을 느끼는가? 당신이 현재를 의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다. 당신은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은 지금부터 의식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당신은 지금부터 초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른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시간은 당신의 가장 귀한 자산이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당신의 결정은 지금이어야 한다. 당신의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당신의 의식은 지금 깨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영혼회귀는 지금 이 순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내는 것이다. 어제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의식하는 것이다. 내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초인의 철학이다. 이것이 바로 영원회귀의 실천이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외침이다. 당신이 이 영상을 다 본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영원회귀의 시작점이다. 당신은 지금부터 다르게 살 수 있다. 당신은 지금부터 의식적이 될 수 있다. 당신은 지금부터 현재를 사랑할 수 있다. 당신은 지금부터 당신의 삶을 예술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 당신은 지금부터 초인이 될 수 있다. 니체의 철학은 절망의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희망의 철학이다. 그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철학이다. 그것은 당신도 위대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철학이다. 지금 이 순간이 그것의 시작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라. 영원회귀는 도덕적 명령이 아니다. 그것은 도덕적 암시다. 당신이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자동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당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상하게 하면 그 고통이 당신에게 돌아온다. 당신이 거짓을 말하면 그 거짓이 당신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 당신이 게으르면 그 게으름이 당신의 삶을 낭비한다. 하지만 역으로 당신이 누군가를 도우면 그 기쁨이 당신을 행복하게 한다. 당신이 정직하면 당신의 삶은 맑아진다. 당신이 활동적이면 당신의 삶은 풍요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영원회귀의 미학이다. 그것은 당신을 강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에게 선택을 준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당신이 감수해야 한다. 이것이 성숙한 인간의 삶이다. 이것이 책임감 있는 삶이다. 이것이 초인의 삶이다. 니체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결국 하나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노예인가?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결정하는가?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정해준 길을 가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당신 안에 있다. 그 답이 예라면 당신은 이미 초인이 되어가고 있다. 그 답이 아니라면 지금부터 변해야 한다. 지금부터 현재를 의식해야 한다. 지금부터 당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부터 당신의 삶을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당신에게는 시간이 있다. 당신에게는 능력이 있다. 당신에게는 선택이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니체의 영원회귀는 당신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변할 수 있다. 당신은 위대해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이 그것의 시작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말자. 더 이상 기다리지 말자. 지금부터 시작하자. 당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만들자. 당신의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자. 당신의 미래를 현재의 선택으로 만들자. 이것이 니체의 마지막 외침이다. 이것이 영원회귀의 가장 위대한 의미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든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있다. 당신의 위대함은 당신의 의식에서 시작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철학과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우리를 더욱 열심히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영원회귀의 시작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변화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